신약성경 343면 그 전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마이크 켜야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도 마찬가지 성경 읽기에 이제 준해서 말씀이 이제 같이 병행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는데 이번 주에 또 디모데후서 읽을 것이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읽게 되는 본문이라서 다음 주에는 야고보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성경에는 사도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고 또 베드로 후서 같은 거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특히 요한서신 가운데서 요한 3서 같은 경우도 사도 요한의 어떤 유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면 돼요. 유언이라 하면 가장 필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혼내고 징계하고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정이 담긴 메시지인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얘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디모데후서나 베드로후서나 요한서신의 뒷부분을 읽으면 그게 감동이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읽으면 돼요. 이게 그냥 성경의 한 자락이다라고 읽는 것보다 사도가 이제 사도의 그 직분을 다 마치고 생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한마디, 그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 메시지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이 바울의 사역 말기에 쓰였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환점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가 달려온 삶의 궤적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녀와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해 줄 수 있을까? 또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이상적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나로 만족되는 삶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이웃에게 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은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바람과 동일하게 어쩌면 더 간절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의 방향을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우울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더 가장 간절하기도 합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특별히 본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비롯한 다음 세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수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라고 교훈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야만적이고 잔인한 네로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바울. 그런 종교적 소수자였던 그리스도인이 봉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재의 원인, 그 화재의 주동자라고 지목되어져서 때 아닌 핍박과 환난과 순환을 당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것이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첫 번째 투옥은 가택연금 형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바울이 있는 곳에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두 번째 감옥, 로마의 차디찬 그 감옥에 갇혀서 정말 외롭고 간절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네로의 폭정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배교의 문제도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주님의 재림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먼 데 계시다고. 주님의 재림은 절대로 오지 않아 라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선동해서 교회가 와해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오늘 서신을 중심으로 제자 1세대에서 이제 제자 2세대로 전환되어 시작한다는 거죠.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때 아닌 이 과도기를 맞이한 거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을까.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어수선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사도를 대표했던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그 다음 세대인 디모데와 디도, 마가, 누가 등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복음서가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도 이 앞선 세대의 특별한 사도들의 열심을 본받아서 예수를 전하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든 것을 다 발휘해서 예수를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명에 다 맞춰지는 그 순간에 그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힘있게 맡겼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하게 또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가하고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똑같이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의 신화와 같은 존재로서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조명하는 편지를 또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 1세대가 그렇게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에 의해 순교당한 그렇게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화형에 처해지고 있었던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또한 변할 수 없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바울과 또 베드로의 교훈은 유언이라는 거죠. 유언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유언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개구리도 유언은 따르는 거예요.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을 따를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유언, 베드로의 유언, 요한의 유언, 사도 1세대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사도 2세대는 제자들은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열심을 다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동참하는 삶,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견고하고 세우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교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이자 근거가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또한 장로, 권사, 교회 직분자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수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명령은요, 예외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사역으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을 증거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다시 그 아름다운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하여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도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이 덧입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장애물이 뭐예요? 그 장애물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19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불의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진리를 거스리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듯이 불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불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되어지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 그것 가운데 구별되어진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와 자연과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지막 기준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고 해서 이게 계시예요. 그 특별하게 보여주신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는 성령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기 때문에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사도 1세대들이 이제 그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끄럽지 않았던 복음 전파 사명은 그 다음 세대인 디모데와 디도와 마가와 누가 등 그들에게 바통이 이어진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합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그 맡기는 수많은 유언들을 통해서 그 사명의 끈은 오늘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 끈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명령되고 헛된 말과 불의에서 방황하고 또 유리하지 않도록 복음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성경만 읽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헌금 많이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봉사 많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 큰 집 이야기가 있어요. 큰 집 이야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한 직무를 언제라도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그릇을 표현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반영한 것이겠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환경과 상황과 달란트와 은사대로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각자의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내면의 성숙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듯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다양합니다. 오늘날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그렇게 오도되고 폄하하는 잘못된 것들은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세상적 문화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지.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렵게는 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거,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자꾸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학이 균형을 맞춰 있어야 돼요. 질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기도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큰 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미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잖아요. 그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잖아요. 자기가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지난번에 서울 사람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죠?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겐 있어요. 중국도 세계 인구의 4분의 1, 25%가 중국 사람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인구가 많다는 거. 사람 숫자 많은 것도 그들에겐 자랑거리가 됩니다.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헬라인들은 그들의 문화의 힘을 자랑했고 로마는 그들의 첨단 시설과 평화를 자랑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부심뿐만 아니라 권세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 자부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맡기신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메신저였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들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였어요. 수신자였어요. 메신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치리하고 그 교회를 감독할 때 바울의 전한 메시지,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바울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은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밀착되어져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삶, 그런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는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범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 주시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셔서 늘 끊임없이 그 평안 안에 주 예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형통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었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집에는 모든 그릇이 다 필요해요.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대접이든 종지든 무엇이든 다 용도에 맞게 다 필요합니다. 크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쓰기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잘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릇은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자존심과 함께 그 자존감과 함께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복된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하고 존귀한 일꾼됨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대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책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 하나가 늘 끊임없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 일회용용품 쓰지 않는 것, 뭐 이런 작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회복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우리 모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릴 책임과 책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또한 전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명받은 자라는 사실 끊임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며 다스릴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경건, 이 교인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성숙과 복음의 순결을 지키는 진정한 성도로서 경건을 회복하고 경건의 유익과 경건의 만족과 경건의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풍조에 답습하고 이 세상 풍조를 또한 기웃거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 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늘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조롱과 멸시가 주둔하고 있지만 주 예수 안에서 강물과 같은 평화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는 복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전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